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해 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그 밤을 너희 인생의 첫날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을 그때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의미 있는 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삶은 전혀 다른 생이 펼쳐집니다. 그 전혀 다른 생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앞에 서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할 때는 뒤에도 서십니다. 13장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향하여 출발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거나 아니면 새로운 하루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 22절 끝에 보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홀로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시겠다, 앞에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을 갖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앞에 서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에 서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셨지만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인도의 방법, 인도의 도구는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에 아무 곳이나 펼치고 하루아침에 묵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필요한 인도를 반드시 허락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빛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낙심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글을 어디에 썼냐 하면은 책에만 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비에도 새겨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겼다는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글 한 번 쓴 적 없습니다. 글 딱 한 번 쓴 적 있죠. 가늠한 여자가 붙잡혔을 때 땅에다가 글을 쓰신 적은 있습니다만 그 글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한테 돌판 2개를 다듬어 와라. 그리고 그 돌판 위에다가 불로 주의 말씀을 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고 나면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 말씀의 줄을 꼭 잡고 낙담도 불안도 두려움도 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조화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위기 때마다 주어지는 말씀, 평범한 날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끝에 보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듭난 본성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첫 번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함부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대로 했을 때 그들은 기적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단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그대로 하니라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압니까?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기억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의 문구 하나하나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신혼의 때로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신혼의 때는 뭘까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본문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에 보면 돌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개역 개정을 조금 저는 보면서 어떨 때는 옛날 성경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돌쳐서는 돌이켜 다르잖아요. 돌쳐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고 국어사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오던 길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안 가게 하시고 돌려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또 돌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예전에 나오고 저녁에도 나올 수가 있죠. 또 하나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 가보지 못했지만 주석을 읽어봤더니 그 품새가 양쪽은 산이고 앞에는 협곡이고 뒤쪽은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도관에 든 집처럼 만드는 곳이래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사방은 막혀있고 뒤에는 좁은 길밖에 없고 애국으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는 진태양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할 거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꼼짝없이 갇힌 바 되었다고 하면서 쫓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위기를 만들었을까? 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는 저의 찬스가 되고 여러분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믿음 항상 하나님 앞에 들이셔서 신혼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너희들 뒤를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사건이 될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보고 말씀을 보았어요. 환경을 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가니든지 같은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앞으로 닥쳐질 사건이 뭔지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하나 하세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밀을 먼저 말하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찾아가서 의논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건데 네 생각은 어떠니? 물어봐요. 또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숨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내가 누구라는 설명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거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니 설명 필요 없죠. 피조물한테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우리한테는 꼭 설명을 하세요. 이 설명서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믿음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 초가의 장소에서 그들은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위태하고 어려울 때마다 환경 보지 말고 주의 말씀 꼭 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기가 있죠. 바로가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의 설명을 들을 때요, 좋은 설명만 듣고 나쁜 설명을 안 듣고 나쁜 게 없죠. 위험할 거라는 설명을 빼놓고 좋은 설명만 듣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성경이 신명기에 나오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 복받고 양도 복받고 남종도 복받고 여종도 복받고 고가 깨져도 복받고 자빠져도 복받고 그런 복이 있죠. 근데 그것만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자리 가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엎어져도 깨지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은 싹 빼먹어요. 고넬료가 주께서 말하시면서 다 듣겠나이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설명 들으려면 완벽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바로가 쫓아올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충 들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5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결심을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결심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한 결심은 마음이 변합니다. 다시는 안 쫓아올 거야. 바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다시는 안 쫓아올 만큼 하나님이 했잖아요. 장자가 죽었잖아요. 목소리가 났잖아요. 온 애국 전체의 장자고 초태생의 첫째는 다 죽었잖아요. 엄청난 피바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성경에 보면 이렇죠.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가 지옥 갔어요. 근데 부자가 딱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살아있는 다섯 있는데 보내서 복음을 전하면 나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 안 맞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절합니다. 산자가 죽은 자가 산자로 가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도 선지자한테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적 갖고 사람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진짜 변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바로가 엄청나게 기대를 맞고 해도 안 변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며요. 저는 그게 틀린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 성도님들 보시면 어릴 때 참 예쁘게 사랑받고 잘 컸는데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 입장 이해하고 목사님한테 예절 잘 지키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이런 걸 보면서요, 고생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인 오렌지족을 만드세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자면요, 바로같이 생고생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고생이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어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고생 가지고 변할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은혜 받으면 변한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섬뜩한 얘기를 하나 죄송하지만 할게요. 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김부장이라는 분이 저 여기 오기 직전에 한 분 있었어요. 회사에 근무하는 분인데 회사 장로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사건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애를 먹이고 베트남 애들, 필리핀 애들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를 하고 그렇게 애를 먹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더니 벌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그 과천에서 저 안양 넘어가는 임덕원 사거리에서 밤에 아들이 그 자기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그 이렇게 요철 있잖아요. 그거를 밤에 못 봐갖고 그대로 날아가는 바람에 아들이 날아가서 30분, 한 시간 만에 돌아가셨나봐요. 제가 그 영안실에 삼성병원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눈물 철철 흘리고 내 잘못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딱 지나니까요, 도로머리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해고당했어요. 지금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데도 사람이 그걸 갖고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에게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 8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가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다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다놓는 것은 뭡니까? 바로한테 미끼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미끼를 던지고 바로는 따라왔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신학적인 진리를 말할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답 못하겠어요. 전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묻지 마시고, 저 사람은 망하게 하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없지만 로마서 찾아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 바로에 관한 얘기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의 9장에 있어요. 여기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9장 17절.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기 분명히 바로라고 그랬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요? 망하는데 도구
하나님께서 곧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데 너를 써먹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2절에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23절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노의 그릇일까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노를 보이고자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주는 그릇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알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세상 사람이 모르는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바로를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나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피바라는 말 한마디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로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가둬놓은 이유를 아시죠? 바로를 쫓아오게 한 이유를 아시죠? 바로가 찬스라고 생각하고요, 철검도 600대 신하를 온 백성을 다 끌고 아주 몰살을 시키자 하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 따라온 날이 애굽이 망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일망타진 않았다면 계속 바로는 광야에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위협하면서 다가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면 초가에 빠뜨리시고 오도가도 못하는 골목 속에 집어넣고 가둬놓으신 까닭은, 돌쳐서 가둬놓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추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적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목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막에 우겨싸인 당할 때 있어요. 아래로 옆으로 문 다 닫히고 안 될 때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마귀가 허를 찌름을 당해요. 사탄은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가장 위기에 가장 큰 구원을 맛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코너에 몰렸을 때 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되면 꼭 떠올려갖고 되새겨요.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열왕기상에 나오죠. 열왕기하에 나오죠.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죠. 전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만 되면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코너에 몰아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 엄청난 조상대대 자손만대 기억할 만한 사건이 됐겠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위기 속에 그날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 복판에는 기념물을 세우지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요단강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12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기념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강만 쳐다보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강만 쳐다보면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강 쳐다보시면 오히려 소망받기를 바랍니다. 왜 한강 갑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백성들 믿음이 참 좋았죠.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활 현장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던져버렸어요. 그들이 믿음을 잊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까지 믿음이지 그러면 못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를 좀 연장하세요. 진짜 좋은 믿음은 언제예요? 듣고 믿는 것도 있지만요, 상황이 가까이 올 때 그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가까이 올 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로가 가까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듣고 나서도 왜 낙담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을 보고 모세한테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부르짖냐? 하고 하나님께 말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항상 기도 많이 하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말도 있어요. 이 시점은 기도가 필요 없어. 이 시점은 구경하는 시간이야.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쳐다볼 시간이지 엎드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부르짖냐? 왜 부르짖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저는 24시간 다 기도 안 하고 쳐다보는 시간이군요. 이러면 안 되죠. 그 곤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목도하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은 뭡니까? 원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보신앙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원망을 듣고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앞에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 주셨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직권입니다. 바로는 잘못하면 즉각 얻어맞았습니다. 잘못하면 그 다음날 두 번째, 잘못하면 그 다음날 세 번째, 잘못하면 네 번째,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왜 눈입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쪽 사람한테는 즉각 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설명하고 기다려주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다시 하고 또 앉아라 그러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매주 시간마다 또 말씀 듣고 또 돌아가게 하고 또 말씀 듣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찬송가 작가가 주에서 주신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또 들려주시오. 힘없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원망하다가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영광 보는 그런 은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식었던 내 마음, 원망했던 내 마음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홍해의 기적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